예수를 믿으면 뭘 얻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 제일 첫 번째 주어지는 복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걸 못 깨닫습니다. 절대 안 깨달아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모릅니다.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7절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 즉 사람의 본심에서 나오는 것, 인간의 본심 자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마귀에게 들어가 있고 자기가 마귀에게 들어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 안에는 진심, 참됨, 빛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심이라는 게 없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할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 이걸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이걸 깨달을 수 있느냐? 안 깨달아집니다. 절대 못 깨닫습니다. 언제 깨달아지느냐? 예수 믿고 나면 깨닫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자기의 본체, 본 모양을 그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도 이제 또 압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나가 얼마나 악한가 그거를 잘 깨달아지는 게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냐? 아직 남아있는 나, 원래의 나가 얼마나 악하냐. 이걸 잘 보는 사람이 아주 눈이 밝은 사람, 믿음이 아주 진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게 잘 안 깨달아집니다. 좀치 안 깨달아집니다. 자기한테 일말에 어떤 진심이 있다라고 기대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지요. 그 전심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가 아느냐? 예수 믿고 눈이 밝아진 사람은 나한테는 진심이라는 건 없구나. 전심으로 주를 찾으라. 이게 안 되는구나. 진심으로 주를 찾는 게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뼛속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게 잘 안 깨달아집니다. 뭔가가 자기한테 아직 있다라는 기대를 못 버립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사도들, 모세,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믿어도 이거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저주받았고 죽어 있다. 죽음의 그 처절함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깨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고 흑암 가운데 있다. 빛은 전혀 그 안에는 없다. 이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의 가장 첫째 복이 뭐냐?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화목하게 됨으로 뭘 얻었느냐?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얻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게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빛이 비침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었다, 지금도 남아있다를 환히 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어디 들어갔느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너 이제 정위치다. 이 위치를 떠나면 안 돼. 이 정위치를 지켜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부모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어라. 내 말대로 거기 있어라. 거기 있습니까? 떠납니다. 뭐 때문에? 기근이 와서 떠나버립니다. 자, 제가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믿어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로우십다 하심을 받아도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떠나버립니다. 그만 또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 왜? 우리의 본심이 나를 덮쳐서 염려, 불안, 걱정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 그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부어주신 평안. 내 안에 거하라의 다른 말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다르게 표현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많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하나님 아버지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밖에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은 뭘 증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 성령 만나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그대로 있으라.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세 개가 있다. 마귀, 세상, 세 번째는 나. 이 세 가지가 나를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성령 감동에서 떨어뜨린다.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평안, 평화하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 그걸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평안, 은혜, 믿음이라는 말을 왜 알까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이 있고 그 믿음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인식합니다. 평안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평안을 알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말도 있고
그 평안이라는 말로서 자기들이 아는 그 평안을 생각합니다. 글자는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글자는 똑같아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안, 믿음, 은혜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누가 주는 것?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주여, 이게 믿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평안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하고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평안하고는 다릅니다. 글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말이 있다는 것은 뭔가가 있으니까 그 말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도 평안을 압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평안은 어디서 얻는 평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평안은 우리가 가진 진짜와 비슷하니까 가짜입니다. 모조품입니다. 믿음도 똑같은 글을 쓴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그건 모조품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입니다. 왜? 천국에서 내려온 거니까. 진짜 천국 제품. 세상이 준 거는 세상에서 주는 거. 그건 가짜 모조품. 천국의 모조품입니다. 이 땅은 천국의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 그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왜? 예수님이 하늘이다. 천국이다. 제가 늘 말씀했죠. 천국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누구? 예수님. 천국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모조품.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안. 그 무사 태평한 것. 별 걱정 없는 상태. 사고 없는 상태. 마음 흔들리는 일들이 없는 상태. 무사안이란 마음. 그리고 무감각, 무덤덤한 마음. 그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이 부어준 평화.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감동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서 주여 내가 이제 믿나이다. 즉시 화평, 하나님과 화목. 은혜 받으면 뭘 얻는다? 평강을 얻는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 중에 민수기 6장에 너는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게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빛을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백성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바울도 늘 그 편지 서두에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 편지 쓰면서 바울이 뭘부터 먼저 빕니까? 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복이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라? 너 정위치 지키라. 은혜 안에 거하라. 평강을 잃지 마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본문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한 몸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가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지킨다. 뭐와 싸워야 된다? 세 가지 적이 있죠. 첫째 마귀, 세상, 셋째 나. 힘써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지켜야, 힘써 싸워야 평강으로 서로 하나 된다. 복된 성도, 내 영혼 평안해. 뭘 받아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아야만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 안에 늘 굳세게 서 있어야 된다. 주 안에 굳게 서라의 다른 말입니다. 제가 되풀이해서 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많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딱 있어야 된다. 제가 자주 요 제스처를 했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요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없다. 내 안에 거하라. 요거 외에 다른 계명은 없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에 딱 붙어 있으라.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거 하나밖에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첫째가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죠. 10개가 되죠. 그럼 계명이 10개인 줄 아는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계명이 10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계명이 여러 개입니다. 왜? 여러 가지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계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그렇구나, 맞다, 아멘이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제가 설명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참 평안,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딱 붙들어주는 이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딱 들어있어서 빠져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을 너 집으로 삼아라. 그 안에 살아라. 모세가 시편 90편에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참 밝은 믿음의 사람이죠. 이 말이 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다. 어디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진짜 평강, 가짜 평강은 언제 표관하느냐?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오면 딱 표관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제일 첫 번째 충격이 뭐냐?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 그러니까 막 떠나버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날 좋은 날은 똑같습니다. 성도 아닌 세상 사람이나 무인도에 혼자 살면 똑같습니다. 누가 건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무인도에 혼자 살면 아주 편합니다. 누가 갖다 주기만 하면. 그 먹을 거가 입을 것만 있으면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없으니까.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까. 무인도에 혼자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남편들이 어떤 때 그런 말을 한대요. 부인이 어디 친정에 좀 간다. 갈 때 얼굴이 막 빵긋해집니다. 아이고 그래 갔다 오마. 왜 이렇게 빵긋 활짝 필까요? 뭘 누리니까? 자유를 누리니까. 냉장고에 먹거리 좀 준비해놓고 갚으라. 왜? 평소에는 늘 왔다 갔다 이렇게 부딪히니까 늘 부딪히며 살다가 뭐 며칠간 갔다 올게요. 아이 그래 냉장고에 뭐 먹을 것만 넣어놓고 막 갚으라. 그럼 뭐 자유다 합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는 무사태평한 날에는 똑같고 뭔가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이제 표가 납니다. 바람 불고 빗물 크게 내리고 창수가 나면 넘어질 뿐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평강이 바로 이것이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큰 사고가 나도 내 영혼 평안해.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믿음의 굳게 서라의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꽉 붙들게 하라. 무사태평하고 무감각한 마음이라도 자기는 그게 편안인 줄 평안인 줄 알아도 날 좋은 날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평안하다. 그런데 당장 옆에서 누가 딱 건들면 넘어져 버린다. 그 사람은 평안에서 떨어져 있다. 예수 믿어도 평안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자기가 떨어졌다는 걸 감각이 안 옵니다. 언제 합니까? 옆에서 누가 딱 건들면 딱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기도를 충실히 했다. 그러면 마음이 평강을 얻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차를 운행하다가도 누가 갑자기 무리하게 운전해서 놀래키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에서 떨어져 있고 평강을 잃었는데도 무덤덤했는데도 그걸 평강인 줄 착각하는 성도는 당장 이렇게 되죠. 그게 뭐냐?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아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은혜 안에 있으라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고도 넘칩니다. 범사 감사.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인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 영혼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제가 방금까지 말한 건 진짜 평안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듦, 이 진짜 평안이다. 가짜 평안은 은혜에서 떨어졌는데도 자기가 감각이 없고 무감각, 무덤덤. 그러다가 누군가가 딱 충격을 주면 그냥 넘어지는 것. 그거는 평강에서 너는 떨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 표징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로 그러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평강이 내 영혼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가 바로 은혜 안에 딱 들어 있어서 안 떨어진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스처녀, 미련한 다스처녀, 뭐가 표현합니까? 기름이 없다. 기름이 뭘까요? 은혜의 성령 기름 부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너희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뭘 줍니까? 평강을 줍니다. 은혜 받음.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 받음. 그러면 내 영혼 평안해. 누가 충격을 줘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또 다른 말씀 같지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성경 하나, 성경 66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27절 아까 제가 인용한 대로 너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나니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의 가르치신 대로 그하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딱 깨닫게 해주시고 아 아멘입니다 주여. 이 감동을 주십니다. 누가 주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나를 깨어있게, 진리의 말씀에 깨어있게, 은혜를 또 깨달아서 감사하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게. 그래서 평강이 늘 주장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에 있으라. 하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라의 다른 표현이고, 평강이 늘 주장하게 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게 뭐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뭡니까? 예수님이 내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의 그 순종의 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순종의 의가
믿는 순간에 내 것이 되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날아가고 예수님의 그 흠없는 점없는 순종이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으로 입혀주셨다. 하나님의 의가 내 옷이 되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신다. 너를 볼 때가 아니고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는 말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의 죄는 날아가고 예수님의 의가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옷이 되었다.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도 다른 말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뭘 보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시고, 이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되풀이하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 안에 들어감. 믿음을 기뻐하신다. 내가 예수님 밖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간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주 안에 거함. 주 안에 거함이 뭡니까? 은혜 안에 거함. 주의 말씀 안에 거함. 되풀이하지만 다르게 표현한 것 치지만은 하나입니다. 은혜 안에 거함, 말씀 안에 거함, 성령 안에 거함,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굳게 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회개를 잘 해야 평강을 회복합니다. 죄 지으면 평강이 깨집니다. 제가 자주 요줬었죠. 의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딱 붙는 것, 은혜로 예수님에게 딱 붙는 건 하나님에게 붙는 거다. 이게 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훅 들어와 버린다. 붙었으니까 훅 들어와 버린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확 들어와 버린다.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에 확 들어와 버린다. 그의 의가 나의 옷이 되고 그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면 이 안에 있으라. 그 부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게 하려면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것이고 또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합니다. 늘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요거 제시하면서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하루에 3번은 꼭 붙습니다. 아침 먹을 때 하고 점심 먹을 때 하고 저녁 먹을 때 하고 하루에 3번 꼭 붙습니다. 근데 자주 떨어져요. 이 믿음이 아직 작은 사람, 자주 떨어지는 사람. 자주 붙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이제 잘하는 사람, 자주 붙습니다. 조금 떨어졌다 아주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거의 안 떨어집니다. 가끔씩 떨어졌다 떨어져. 약간.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약간씩이야. 근데 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큰 사람.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를 잘하는 사람. 죄를 세밀하게 딱 감지하는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 죄를 세밀하게 감지를 못합니다. 아직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남 속이고 그런 잘못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내 안에서 은혜의 그 빛이 역사하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구나. 세밀하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세밀하게. 이 세밀하게 보인다는 건 뭔가 하면 세밀하게 떠있다 붙었다 했다. 요거 이제 감각이 오는 겁니다. 세밀하게 떠있다 붙었다. 그걸 다윗 같은 사람이 보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은 늘 붙어 있는 것 같죠. 한번 크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바세바 때문에. 또 인구조사하다가 한번 또 뚝뚝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2번 떨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기는 압니다. 세밀하게 떨다 붙다 떨다. 이걸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 12절에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이건 눈이 아주 밝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아주 세미하게 자주 있는 게 그게 뭐냐?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도소이다. 이거는 눈이 밝아. 눈이 밝다. 은혜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속에서 세미하게 일어나는 잡다함, 헛된 생각들, 잡념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 나름대로의 안일, 헛된 망상,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는 이제 은혜 안에 있으면 탁 깨달아집니다. 그럼 회개를 잘합니다. 회개 잘하는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자, 요쯤만 말씀하고 이제 마치랍니다. 은혜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평안이 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한 것처럼 이것도 맛보아야 알아야 합니다. 평강이 더해집니다. 더 굳세집니다. 순종 잘하는 영혼은 더 굳세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순종 잘하면 믿음이 더 굳세진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순종 잘함, 늘 은혜 안에 있음, 회개를 잘함, 깨어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처음에 평강, 진짜 평강, 가짜 평강 어떻게 하느냐? 염려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그냥 막 염려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평강이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즉 우리 생각에 더 위에 있는 모든 지각에 넘어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점적으로 말하면 은혜 안에 깨어 있어야 평강합니다. 순종 잘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깨어 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에 평강이 더하여지리라.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날이 평강이 더하는 굳셈을 얻고 은혜 안에 늘 깨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주여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믿음이 자람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신 대로 은혜 위에 은혜로 늘 들어가게 되게 복 주시고
순종, 회개, 늘 깨어 있음으로 구세계 주안에 서게 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